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 말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였더랬죠.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첫 번째,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순종을 하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될 것인가?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우리가 충성하되 예수님 알기에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 알기에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이며, 세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는 환난 고통을 통과해야 장성한다. 그러면 장성한 자 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젖을 먹으면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적이죠.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되므로, 그러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므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젖 갖고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초보를 가지고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럼 초보가 어떤 것들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가르침 받고 알려고 하는 것이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털 기초죠. 초보죠. 저지죠. 그거를 다시 닦지 말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털을 굳게 하는 것인데, 이건 안주하기 위해서. 젖은 먹기 쉽고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침 받고 배우는 것은 시험이 없죠. 고난이 없습니다. 편하죠. 그래서 거기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 다시 닦지 말고, 그러면 죽는다. 죽지 말고 그런 얘기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음으로써 죽지 말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려 할 것 같으면 어때? 사단에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되는데 계속 전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4절 말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한 번 빚을 얻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르침 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비침을 얻고 체험을 시키는 거죠. 계속 한 번 비침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 잠시 참여바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고요, 복을 받게 되고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달콤하죠. 그런 말씀과 내세 능력, 천국의 맛까지도 보게 하시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가르침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더 나가서 실제로 뭡니까? 얻고 맛보고 되고, 이렇게 천국의 맛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그 맛을 봤으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어야 되겠죠. 그럴 때 사단의 방해가 꼭 따르죠.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있을 때 그걸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는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 세상 타락하는 거죠. 이론적인 세상적인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게요. 당장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 것 따라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는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 성령에 시켜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나니. 왜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전에도 박았잖아요. 옛날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원행 제공을 했습니다.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우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론적으로 가르침 받게 해주시고 실제로 뭡니까? 맛까지 보게 하시는데도 그걸 버렸다. 그럴 때 이건 바로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거거든요. 그게 죄니까요. 또 죄를 져가지고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자 되면 안 된다. 장정한 자가 되려면 타락한 자가 되면 안 된다. 타락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흡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것을 내는 거죠. 합당한 채소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은혜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8절 말씀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흡수하지 않아 감사함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메마른 땅이 되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생활에 강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점점 저주에 가까워지다가
그 마지막 결국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가르침 받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맛까지 볼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받지 않고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는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죠. 하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결국은 불사름을 당한다. 그럼 이때요, 버림받고 불사름 당하는 자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거를 보신 주님은 더욱더 가슴 아프시겠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버림을 당하고 혼난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부모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받는 자가 돼야, 그래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타락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래서 모두 다 장성한 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